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난을 잘 헤쳐나가서 세계가 놀라는 또 인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 절망,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우리들이 몸소 겪었습니다. 중국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온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지만은 정부는 끝내 길을 막았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 학계 의료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가슴 속에 아픈 흔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중국에 수백만 장 보내주고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버젓이 국산 마스크를 쓰고 있건만 정작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지 못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지경까지 갔던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잊으면 안 돼. 근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교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이상 없을 것처럼, 이 전염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교회만이 고집을 피우고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골치 아픈 집단이다. 교회는 아예 이 땅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결국 백성들과 교회 대립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앞에서 정부의 방침이나 지자체 행정당국의 요구에 교회처럼 협조하는 곳은 없어요. 할렐루야. 밖에 나가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지하철이나 버스나 마트, PC방, 나이트클럽, 술집, 카페, 식당 등 나가보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나가보니까 젊은 애들만 마스크 쓴 애들 아무도 없어요. 같이 만나 술 먹고 어울리고 얼굴 마주대하고 마스크 사람 한 명도 없어. 사회적 거리 2m 거리는커녕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마시고 춤추고 킹kin만 보냅니다. 한국의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11시에 9,583명, 사망자가 152명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나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 5만 5천 교회거든요. 1,000만입니다. 1,000만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4페이지를 보세요. 통계 나온 거 보세요. 물론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군사력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번 주에 신문을 보면서 경기도에서 그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 애기까지라도 한 명당 이렇게 10만 원씩 준다.
그 내용을 보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될 분들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 사업하면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들, 좀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요.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은 가만히 목사로서 1조 3천억 이상 나가는 그 돈이 전부 다 나라 빚인데 우리 자손들이 그 무거운 빚을 전부 다 걸머져야 되고 경기도만 하겠습니까? 나라도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 집사람하고 받으면 20만 원인데 우리라도 받지 말자. 그게 얼마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조그만 바늘끈만한 애국이 아닌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소연하자. 작은 애국이라도 한번 해보자. 제가 그래도 지공 신사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신사입니다. 공짜로 서너 번 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지하철 내가 좀 표를 사고서 좀 타면 좀 떳떳할 텐데, 지금 눈덩이 적자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지하철 공사 수없이 들었는데 저뿐이겠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냥 공짜, 그냥 편하게 하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해.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 60여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제 마음속에, 그리고 누구나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이렇게 분명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온 세상에 물로 다 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간단하구나. 물로 심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전 세계는 간단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공권력이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핍박과 위협을 가할 수도 있구나. 오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점차로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가 계속 세워질 텐데,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피부로 좀 와닿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장로님들은 순교를 각오를 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세상과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라. 아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계속한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건 우리 모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 뭐를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도다. 마침표 찍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망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성경학자 마이클 웰콕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치가 완전히 반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값싸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값싸게 여긴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꼭대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져 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에서는 추구하는 게 뭐냐? 그거는 권력과 돈이에요. 이걸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게 뭐냐? 성공과 명예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것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은 약함과 그것은 가난이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돈 그리고 성공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성공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요, 삶의 목표요,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약함이에요. 약함이라는 것은 병들고 아무 힘도 못 쓰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치요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두라.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고행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거,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않아도 될 거,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 보려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을 자원하여 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성수한다는 거 고난 아니에요? 딴 사람은 이거 안 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권세와 돈, 성공과 명예,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약함과 가난, 고난과 버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뒤어도 있잖아요. 그리 요동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한 도와달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막 붙잡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내 못 사내 합니다. 아예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밤낮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 사고가 바로 권력과 돈, 성공과 명예, 세상 가치를 어찌하든지 소유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그 젊은 어린애가
25살짜리, 16살짜리가 지금 한국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어린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돈, 성공과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약함과 가난, 고난과 버림. 그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싸우는가, 그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 서기 장로들의 휘하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은 당대 로마 군인들이 차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동원됩니다. 몽치라는 것은 곤봉입니다. 당대 성전 수비대가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성전 수비대들이 몰려온 겁니다. 렌스키 학자는 이 당시에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대략 한 200명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예수님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돈이요, 힘이요, 물이요, 무력입니다. 그 이상 사람들의 싸우는 목적은 탐욕이요, 쟁취요,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러한 결과는 죽음이요, 파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방비요, 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홀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우린 홀로가 아니에요. 다 나를 떠나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너희들을 당장에 내가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붙들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남달리고 잘해. 근데요,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좋고 아주 누구보다도 말 잘해. 사람의 간을 녹여. 나 좀 보니까 사기쳐서 형무소 가 있네요. 희한합니다. 칼을 가진 자, 칼을 믿는 자, 내가 이걸 믿는 사람, 그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100%는 아니지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칼을 가진 자는, 칼을 믿는 자는 칼로 망한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너무 잘 사겨.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당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8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강도라는 말은 뭐 어떤 사람 상해하고 뭐 뺏는 게 아니라, 여기 강도란 원문을 보면 기존 정부를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혁명가를 말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무력으로 나를 잡으려고 수백 명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의 대가로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나를 혁명가로 보느냐? 그래서 완전 무장해가지고 떼거리가 돼가지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200명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무방비요. 칼 하나 없어요. 제자 다 도망가고 혼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혁명은요, 외형을 바꿔요. 앞에 선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세상 혁명은요, 누가 더 높아지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하는 혁명입니다. 세상 혁명은 사람이 기준이고요, 자기를 위한 혁명이에요. 거룩한 게 없다고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혁명이에요.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 혁명입니다. 세상 혁명은 단명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개불 3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닭은 3년을 못 넘기고 권세는 10년을 못 넘긴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은 10년 못 넘기고 붉은 꽃은 10일을 못 넘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혁명가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부를 뒤집는 혁명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인 혁명가예요. 세상 혁명처럼 외적 혁명이 아니라 내적 혁명입니다. 거듭남의 혁명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혁명입니다. 구원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로 스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혁명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세상 욕심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혁명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 혁명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어떻게 일으켰고 예수님 혁명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의 혁명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혁명이에요. 부귀영화가 아니라고요. 권세와 돈이 아니라고요.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혁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아픔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부유하심을 다 버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부릅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세상 가치를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목마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세요. 나 하나 관리해도 되는 게 없거든요. 허송세월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길도 맡기고. 하나님, 난 약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 병들면 하나도 못 쓰고 죽을 텐데 언제까지 건강의 보장을 받았던가요? 산에 짐이 쌓아놨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봤자 성공 보장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합니다. 주님, 내 인생 맡아주시고 내 노후 맡아주시고 내 가정 맡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 대신에 하나님 택할랍니다. 난 이 세상 대신에 천국 택할랍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나의 삶을 맡아주세요. 복이 또다. 그래 복이 또다. 그래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세상 나라 싸움은 너를 죽여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죽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죽인다고요. 계속 피를 흘리고 계속 피를 흘려야 끝나지 않은 계속 싸움입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으로 강하게 되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함으로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고난으로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버림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힘으로 싸워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싸워야 되느냐, 갈등에 놓여 있어. 의견이 분분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돼.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싸우라. 저쪽 세력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무기와 무리와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혼자 무방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답 있잖아요. 우리는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우리의 나라를 붙잡아달라고 탄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악의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니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물론 무력으로 나가고 물리적으로 부딪힐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체가 싸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싸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게 싸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싸움은 팽개쳐놓은 채, 포기한 채, 타협한 채, 예배당문 다 닫아버린 채 뭐하고 있습니까? 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건데, 하나님에 의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막 세상에 공권력이 몰려와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고난의 길 걸어가고, 우린 버림받는 길,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싸우면서 이 믿음 지키면서 나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믿음 지켜 나가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청소할 거 다 청소해 주셔요. 이게 성경 교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믿음 지키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린아이 부둥켜 안고,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돌아올 거야. 원수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무서워하며 사자밥의 공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너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누가 이겼어요? 원수들은 우리의 큰 모습 바라보고 희한하다, 저놈들은 희한한 놈들이다.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평생 싸우며 가는 전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여러분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 갑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길 갑니다. 근데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변질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이 온다고 신앙의 폐교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좀 힘들다고 편한 길 신앙의 타협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럽다고 신앙의 굴복자가 되어 영원히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 믿음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힘으로, 사람의 물리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실 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하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린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하옵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 외롭지만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큰 길, 큰 문을 향해서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하여 갈지라도, 대중 따라갈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아버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대로 아버지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살아가면서 수 없는 전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해야 될 영적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외적 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우성치는 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모아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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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시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리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진리는 하나인데 말들은 왜 많은지요? 방법은 예수님 방법 하나인데 왜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로 아우성치는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방법만을 말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속히 저주의 연병이 떠나가 청정지역 나라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일어서게 하시고 문 닫은 한국교회가 속히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던 평범한 그날이 얼마나 우리의 복이었던지 그날을 경히 보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소서.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치료의 치유의 회복의 경험하는 우리 모두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 창조의 권능으로 임하사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그 짐이 변하여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내게 능력 주인 자로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친척, 일가까지도 다 이 한 주간 지켜주옵시고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야베스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남은 생에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그 집안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